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또 보이는 것들과 전쟁이죠. 아까 일부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약간 어떤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이 약간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몸의 질병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저버리면, 내가 받아들이면 이 병이 나를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 질병이 오려고 할 때 바로 대처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접 기도하면서 사는데 조금 기도하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불안과 염려, 이런 질병이 오려고 할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니 악한 질병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병을 이기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 마음으로 병을 이기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 어떤 약도 필요가 소용이 효과가 없는. 그 여러분 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항상 우리의 생각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번 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번만 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상에 여러분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따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기대기 좀 열어가지고 들으라. 지난 우리 첫 번째 기회도 봤잖아요. 씨 뿌리는 기도. 그렇죠. 근데 씨 뿌리는 기회인데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사탄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으라.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여기에 어디로 달려있는 거다. 진대 없어요.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제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눈에 힘을 줘요. 눈에 힘을 주고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두 번째 기도 나갑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자 틀립니다. 예수님이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됨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때요?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종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모습을 포커스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자들을 감싸고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그런 이 예수님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한테 신이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를 모아서 딱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게 뿌리 깊게 박히고 있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도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완전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8개, 5가지 강론을 주제별로 모았어요. 시간 관계없이 주제별로 모아서 소개하는데 그 한가운데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비입니다. 천국비. 그래서 7가지 천국비를 다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는 그게 몇 가지만 또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에 대한 예수님의 종 같은 그런 모습을 종처럼 일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종처럼 일하십니다. 그래서 종은 족보도 없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족보도 안 나와요. 그냥 와가지고 종처럼 일하시다가 죽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어떤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죠. 씨를 보리 이렇게 씨앗을 딱 뿌리다가 길가에 떨어지면 이건 뭐 새들의 밥이 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흙이 약간 돌밭이 있으면은 말라 죽어버리고 핍박과 박해가 오면 말라 죽어버리고 천국 복음이 또 어떻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바친 사람은 천국 복음을 줘도 세상의 염려와 돈의 욕심과 여러 가지 욕심, 세상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심하지 못하게 되고 옥토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오메 세상에 천국이 있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네 우와 좋다 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무성하게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오늘은 두 번째 등불비유입니다. 등불비유 무슨 비유라고요? 네, 등불비유. 자 오늘 말씀 나갑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집중하셔야 돼요. 일주일 일하고 여기 딱 앉아있어요. 졸음이 막 밀려오셨어요. 네, 같이 해야 돼요. 설교도 같이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변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정말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항상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등불. 쉽게 말하면 옛날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만 이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뭘로 저녁에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데 방안이나 밖을 뭘로 바뀌었어요? 등잔불로, 호롱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등잔 호롱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바로 그런 이 호롱불, 이 등잔을 말합니다. 등잔. 옛날 등잔에 저도 어렸을 때 등잔불 어렸을 때까지 하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등잔불 어떻게요? 이런 이 그릇에다가 하여튼 여기 또 심지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기름 넣어놓고 심지 이렇게 밖으로 벗겨놓고 심지에다 불을 딱 켜면은 이 천이니까 계속 기름을 빨아올려. 그러면 타져가지고 계속 타지고 그러죠. 김혜인 집사님 알아요 혹시? 전기 사용했어요? 네. 세대 차이가 2대 차이 나는 거죠. 그래. 자, 하여튼 이런 근데 이 등잔을 켜가지고 밤이 되면 지금까지 어두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밝혀야 되니까 이렇게 등잔을 놓는데 이 등잔을 잘 놔야 돼. 등잔을 아무 데나 놓으면 잠자다가 잠들다가 딱 켜버리면 불나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잔을 어디다 놔둬야 돼요? 등경이에요. 저기 말하는 등경. 등경은 쉽게 말해서 등잔에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 발에 잘 부딪히지도 않고 방 안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이 장소에다가 등잔 받침대를 딱 만들어요. 대부분 저 어렸을 때는 이 벽면에 있는 옛날에는 집을 나무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흙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무 있는 데다가 등잔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등잔을 딱 올려요. 잘 닿지 않는 곳에 벽면에다. 그리고 이게 불이 이제 계속 켜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등잔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등잔을 도대체 왜 켜냐는 거예요. 왜 켜냐는. 저기 말하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그 큰 그릇이었던 거예요. 곡식을 담는 약 8.1리터 정도 되는 8리터 정도 되는 그릇을 말해요. 그런 그릇으로 여기 등잔 딱 했는데 이 그릇을 이렇게 덮어보려고 등잔 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없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평상 아래 평상. 평상은 뭐예요?
저기 침대 밑에. 여러분 침대 밑에 두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저녁에 여러분 어머니들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에 뭐예요? 가족들 깨맨 옷 같은 거 이 바느질하고 뭐하고 해야 돼? 침대 밑에 두면 못 뜨게 돼. 아니라요. 등잔대 등보는 뭐 하려고 하냐? 환히 비치려고. 환히. 등경의 귀함이 아니냐. 이를 쉽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쉽게 우리에게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더 섬세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데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16절. 자, 보세요. 좀 더 쉽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펴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 이 등불은 뭘 말하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 계시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등불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만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등불의 핵심이다.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 비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 그 보여야 되는데 비유에 대해서 보는데 이단 중에서 가장 또 많이 이용해 먹는 성경이 바로 비유. 비유가 마치 신기하고 오묘한 것.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막 몰아가요. 그래갖고 자기의 교주만이 이 비유를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오늘 이단 구별법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 알려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비유를 강조하고 비유가 신비하고 오묘하고 이걸 알아야만 천국 갈수록 가르치는 건 전부 다 100% 이단으로 보면 돼요. 100% 이단으로 보면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등불비라는 것은 이런 천국 복음이나 천국 복음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이 부분만 보면 비유 아니면 아닌 것처럼 성경이 표현되게 돼요. 그걸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대체 비유가 뭔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비유가 정말 신령막측하고 오묘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오늘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이단이 이용해 먹는 이 비유에 대한 구절 한 두 군데만 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단이 안 넘어가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 마가복음에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많은 비유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비유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예요. 비유는 말씀하셨는데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것은 비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접하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천국 비밀을 쉽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사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다면 스마트폰 가지고 비유할 수 있고 컴퓨터, 인터넷 비유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잘 알죠. 자동차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나르는 비행기, 우주선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가르칠 때 절대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쉽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비유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많이 적을잖아요. 그렇죠? 천국의식. 말씀을 알아들을 스님들 이렇게 가르치셨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비유가 아니면 다른 거 안 가르쳤는가? 정말의 말씀이요. 다른 것도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일례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요 직접 살려서 그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살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 잘 봐. 어머, 나사로야 나와라.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나사로 죽은지 4일이나 된지 잘 알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더운 기후에 이미 썩어서 자기 여동생 마리다도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근데 무덤문을 제끼래.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동굴문을 제끼래. 그리고 잘 봐. 나는 부활의 생명이여. 나 믿으면 다 살아. 이렇게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뜨겁게 불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거대한 돌풍이 일어난 바다를 잠잠하게 성경이 아주 잠잠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평범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한 번 들으면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자, 다시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시되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비유가 좀 애매모호한가?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설명해 줬어요. 지난 뒤에 씨 뿌리는 비유도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게 뭔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를 다 모아놨어요.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저런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된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 비유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유로 많이 가르쳤는가?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까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자가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래서 35절에 왜 비유로 많이 했냐?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을 성취해야 됩니다.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저 본문은 시편 78편 2절인데요. 78편 1절부터 한번 쭉 보면 비유가 어려운 뜻인지 저기를 봐도 알아요. 어려운 뜻인지 한번 봐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드리며 내 이름만의 귀를 기울일지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둔 것을 드러내려 하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잘 들으세요. 비유라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감추려고 비유를 쓴 것이 아니라 감춰냈던 천국 비유. 아담이 범죄하거나 사람이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쉽게 알려준 것이 바로 비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감춰졌던 비밀을, 진리를 이해되시죠? 자, 드러내려 한다. 이를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구약부터 왔던 것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풀어서 전해준 것이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처럼 정리하면 등불 비유는 오늘 등불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천국 복음의 뭐예요? 폐쇄성이 아니라, 은폐성이 아니라 복음의 개방성. 복음을 널리 드러내는 그런 이 비유가 바로 이 등불 비유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나 중간 때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들도 약간의 은폐하게 원하세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요? 온 세상이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마디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꼭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등불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빛 되심을 얘기하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지만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 복음의 공개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오늘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냐. 이 한글 번역을 상당히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두 문장인데 문장 두 문장 전부 다 부정어가 두 개씩 들어갔어요. 이중부정이에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몇 번 들어본 기억이 나죠. 부정의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반드시 드러내려 하셨다. 근데 이게 두 문장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꺼이 이 천국 복음은 널리 드러내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이 비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능력을 해가고 아무리 석박사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비유를 알아야 되고 비유를 통해서만이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 간다고 해서 100%이다. 100%이다. 아시겠죠? 100%이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단의 구절도 알려드릴게요. 이 이단의 교주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또 성경 구절이 뭐냐면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해갖고 줄 세워서 완전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해가고 다 하는 자기는 의리 그야말로 의리한 생활을 호화의식을 하면서 다 착취하고 14만 4천 명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비유 프리처럼 어때요? 성경 일부분만 보면 꼭 14만 4천 명만 천국 갈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어디에 나오냐? 성경 맨 마지막 종말의 대리연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장하고 14장에 두 번 나옵니다. 7장.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7장 외우기 더 쉬워요. 7장 14장. 세상에 이제 정말이 점점점 고난과 재앙이 심해질 때 7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두 번째 14장 전에는 어떤 거냐?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 후 3년간의 최악의 그런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이 확 펼쳐진 것이 21장. 7, 13, 21. 이렇게 쫙 천국의 모습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정말 14만 4천 명을 천국 갈 것 같이 보이는 성경 구절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시간 관계상 한 두 구절만 볼게요.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제발 좀 설교 좀 들으라. 제발 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위해서 재물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신 속죄제물이신 어린 양. 어린 양이 시온산, 여기 시온산은 천국을 말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의 보좌 앞과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의 대표들을 말해요.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장로들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 24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여기 잘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천국에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이게 한 가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14만 4천 명.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4만 4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정말 14만 4천만만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흰옷을 말하는 거죠. 입고 손에 정료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싸움을 이기고 천국의 승리에 들어가는 거죠.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세요. 아까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가 지금 어디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는 같은 인물이에요. 14만 4천은 단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고, 자, 아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14만 4천이 섰고 또 한 가지 뭐 한다고 했어요? 새 노래 찬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10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는 뭐예요?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말이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 여러분, 10만도 아니고, 100만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왜 이상한 숫자 14만 4천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 잘 들으세요. 14만 4천은 이거예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로부터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12지파 안에 들어요. 그 12라는 숫자.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했는데 10제자도 아니고 30제자도 아니고 100제자도 아니고 또 12제자. 구약의 성취 12제자예요. 그래서 이 12제자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 백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총수가 바로 뭐예요? 이 10이라는 수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에 구원받는 모든 숫자의 상징하는 숫자인 12, 11을 곱한 것이 뭐예요? 144. 12, 11을 곱한 수가 144. 거기에다가 성경 숫자에 10이라는 숫자는 만세예요. 만세의 10을 곱하고 거기에 또 만세의 10을 더 곱하고 거기에 또 만세의 1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14만 숫자가 저에게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구원받는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14만 4천 명만, 내가 가르친 14만 4천만 천국 갈 수 있어. 100%이다. 아시겠죠? 100%이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알아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은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등불비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 복음이나 진리는 감춰진 게 아니야. 등불처럼 드러내는, 더 널리 더 널리.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의 세상이, 우리들의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저 북한 땅과 같이 죽이고 잡아지고 뭐하지 않느냐. 십자가 다 높이세요. 더 높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가르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널리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한테 익명으로 북한 땅에 여러분 가요. 북한 땅에서 선교하신 분이라 이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저기 당원들이나 정말 소수의 극소수의 무리들만 좀 호화호식하고 살지 나머지는 그야말로 또의 고통 가운데 산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가 뭐가 많아요? 비리가 많아요.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가면 요것이면 다 되거든. 네. 군인들 자기들도 먹고 살고 한자하거든. 지금 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하고 안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먼저 탈북했던 가족들 요청받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데려오기도 한 이유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핵심 뭐예요? 저 북한 땅에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호주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가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나라 국적 가지고 있으면 북한하고 서로 수교가 돼 있는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들어가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있는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폐쇄성이 아니라 널리는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 23절 가면 23절 제발 좀 귀 열어서 들으라. 듣고 좀 구원받으라. 영성을 얻으라. 영성을 얻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부익부 빈익분이라. 부익부 빈익분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또 일세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뭐요? 더 받으리니. 25절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열심히 드리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의뢰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점점 있는 믿음도 다 빼앗겨요. 그같이 이단에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의 숫자만 보면 열에 한두 명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비밀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세상에 힘도 없는 세상의 종교로 타종교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바빠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가게 돼요. 왜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으라. 들어서 정말 복의 복을 받으라. 영육간에 한량없는 복을 받으라.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종말에 있을 때의 예언서인 종말에 보면 그 지상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위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 7교회 편지 쓸 때 마지막마다 여러분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도의 메시지를 들을지어다. 이기는 명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서 영생 공감을 먹게 한다.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 11절 귀 있는 자는 아까는 에베소 교회 여기 소문학교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들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계속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두아디라고요. 나중에 또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전부 다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귀 있으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제발 좀 들으라고.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시면 되지.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이 주일 낮에만 여러분 조금 듣지 마시고 그냥 복에 겸손하지 마시고 정말 좀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보다 귀중한 것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인데요.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보고 마음이 그냥 안 잊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지금 20살 나이인가요? 20살 나이인가?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배드민턴 우리나라 여자 단식 선수. 근데 국가대표로 매일 7살이나 7살인가 이렇게 대표로 발탁돼가지고 3년 동안 뉴스에는 그랬더라고요. 아마 시기도 했거든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년 동안 그 고생해가지고 메달 따러 갔는데 8강에서 떨어졌어요. 세계 2위를 8강에 만나고 천이양인가 뭔가 하여튼 만나고 떨어졌어요. 그대로 그 사진 보니까 그대로 그냥 뒤에 누워가지고 얼른 누워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위해 3년 동안 셔틀콕 올려주고 콕 올려주고 코치 선생님 가족들이 생각하니까 나중에 수건 얼굴을 더 닦고 눈물이 펑펑 쏟아요.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인터뷰하는가 이렇게 내가 훈련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더 해야 되겠죠. 앞으로 메달 달라면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올림픽에 금메달, 메달 따는 것 하나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해도 딸까 말까. 근데 여러분 이 금메달 1000어깨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처럼 축복받은 여러분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누가 막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오는데 막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문이 활짝 열려요. 낮에도 일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고 언제든지 이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면 어떻게 듣고 깨달은 만큼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축복 받고 더 나아져야 예수님 말씀에 7일이나 7일간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2단, 3단, 5단, 6단, 7단, 8단이 와도 여러분이 90단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7일만 10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아 악인들의 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그렇게 사단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들 또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 종들이 그렇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에 승조의 길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사 한 영혼도 멸망을 원치 않으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등불을 비치듯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저 북녘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저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저 오직 온 주민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을 끼민다는 들어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시니 천국 복음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 마귀 약한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신도들을 아버지 꼬드기로 유혹하니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제발 들을 수 있는 자는 좀 듣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좀 배우고 열심히 설교 좀 많이 들어서 넉넉히 좀 구원받고 더 받고 더 축복받으라 하신 주님의 감독하고 감독한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전능하시고 무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천대만대 이 축복을 듣고 잘 깨달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같이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한 번 들으면 영원히 기억할 그런 쉬운 비유로 진리에게 영원한 천국 복음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천만 번을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죽기 싫었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머리를 박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나를 믿는 이처럼 다시 사느니라.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호를 날아오르는 우리가 다시 살고 있는 이처럼 썩지 않고 강하고 영화로운
영과 같이 아무것이나 시공을 초월해서 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듣고 귀를 열어 또 듣고 또 들어서 넉넉히 완전히 아버지 태산 같은 믿음과 완전한 진리로 무장하여 천국에 가고 우리 자손 천대만대 잘 듣고 잘 들어 하나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행을 드리는 지혜 백성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뜨거운 열정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진 자는 더 은혜 받은 자는 더 받고 더 축복받기 위해서 더 힘쓴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더 힘쓰고 더 듣고 더 들어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가족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간이 이 백성들의 마음과 일체 모든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 고쳐주옵소서. 2000년에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자를 고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는 이 백성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뛰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안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영들 등이 티끌처럼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능력으로 태산처럼 알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도 하나님 사회에도 직장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천배만배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마음껏 성교하고 전도하고 혼하고 나누고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천대만대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